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방에 흩어져 있던 우리 식구들이 한자리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교훈을 얻어 이 험한 세상에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귀한 교제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며 병중에서 투병 생활하는 성도들에게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이기고 주님의 즐거운 교제에 함께 참여하며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 생활 가운데서 더욱더 크신 유익한 교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을 주의 말씀에 의지하오니 주의 성령이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장, 구약성경 시편 80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편 12장 다 같이 한 절씩 바꿔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여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서울교회 성가대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거기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미주 지역 여름 수양회를 인도하시러 지난 주간에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다음 주 또 다음 주 아마 다른 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제가 아침에도 광주에서 연희 때나 똑같이 일어나서 운동할 운동 다 하고 또 아침 식사하고 그리고 공항에 나와서 징하게 비행기 타고 그리고 서울 왔는데도 서울 제가 아마 10사람 전에 제가 먼저 온 것 같아요. 거의 아무도 많은 사람들 안 오시고 제가 일찍 왔습니다. 옛날 같으면 광주에서 한양이라면 한양철이라고 멀고 먼 거리라고 했는데 볼일 다 봐가면서, 그리고 제가 또 오늘 또 3시 반 비행기로 또 내려갑니다. 이렇게 넓은 먼 길도 멀다 하지 않는 이런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생각하니까 세월이 문화가 좋기는 좋은데 이 문화가 얼마나 우리를 오랫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해줄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을 읽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을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을 하고 줄인 약점을 이용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을 했습니다. 그 3번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리고 사탄은 떠나고 성령이 예수님, 천사들이 예수님 앞에 수종을 들더라는 내용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뭐 사탄의 종이 된 것은 두말할 것 없거니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탄의 참 꼬임을 받는다든지 노예 생활을 한다든지 그 사탄의 굴레를 못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망친다든지 허다한 세월을 지나고 주님을 위해 살 시간 다 지나버리고 많은 그런 신앙을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 될 수 있지만은 적을 모르고 내 힘만 믿으면은 아마 백전백패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용기 가지고 자기 힘 자랑하더라도 상대의 힘을 모르면은 어찌 자기가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고 어떻게 우리를 노리고 있는지 그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잘 알면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들을 이길 수 있고 또한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성경에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사탄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묘사되어 나옵니다. 첫째, 이 성경에 보면 사탄이라는 말이 여기 성경에도 나오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 사탄을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탄은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탄이라는 그 물체는 영물인데 그 육신이 아닙니다. 그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물인데 그 사탄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다. 그리고 사람을 미혹하는 영물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거역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미혹하는데 그 미혹을 무엇으로 하느냐? 그 미혹을 아주 교모하게 미혹을 하는 그런 영물이 바로 사탄이라 그렇게 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사탄을 마귀라고도 부릅니다. 그러죠? 마귀, 성경에도 마귀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마귀는 사탄의 부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탄하고 마귀하고 잘 혼돈되기 쉽잖아요. 마귀는 사탄의 부하다. 그러니까 사탄 밑에 마귀가 있고 마귀 밑에 바로 많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걸 똑같이 보는 것보다는 좀 분별해서 왜냐하면 성경 마귀를 뭐 바알세불 예수님께서도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의 귀신이 들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의 왕이라 그런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바알세불이다 아니면은 또 사탄을 가지고 악마라 그리고 또 마왕이라 그리고 용이라 그리고 뱀이다. 그렇게 사탄과 마귀를 총칭해서 그렇게들 부르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이 사탄은 건강하고 특히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도 건강하고 아니면 어떤 의욕이 차고 아주 넘칠 때는 이 사탄이 잘 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탄은 뭔가 약점이 있을 때 뭔가 약점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여지없이 흔들어 놓고 약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사탄의 끌림을 받도록
유혹을 받도록 그렇게 시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겐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조그마한 약점만 생기면은 이것은 여지없이 마귀가 찾아와서 마음을 속삭이고 흔들어 놓고 아니면 절망을 시키고 유혹을 하고 별별 수단으로 마귀의 뜻을 따라 끌려가는 종이 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40일 동안을 그 금식을 하면서도 견뎌난 그 예수님에게 그 약점을 찾아서 배고픈 약점을 찾아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이 돼서 먹어라. 예수님이 떡이 되게 못하시겠어요? 예, 왜 못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출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있는 돌 가지고 그 왜 떡되게 못하시겠습니까? 그 능력이야. 예? 생각 한마디로도, 생각 한 번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마귀에게 꼬임을 받느냐, 마귀를 물리치느냐. 예수님은 마귀에게 꼬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 시험할 때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 귀신아 하고 야단쳐도 얼마든지 물러갔을 겁니다. 떨어지고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성자라는 그 힘으로 마귀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사람은 떡만 먹고 사는 줄 아느냐? 육신은 떡을 먹어야 살되 영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성경이 기록되기를 네가 뛰어내리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사뿐하게 땅에다가 안착시키지 않겠느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 한번 뛰내려봐. 예수님은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린다고 해서 발 부딪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으되 주너의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왜 시험하느냐?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리고 또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한 번만 절을 하라. 마가복음에는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는 말하기를 내게 한 번만 절해라. 절을 하면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넘겨준 것. 이거 누가 넘겨줬? 천하 만국을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 만물을 창조해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땅을 다스려 본 경험이 없습니다. 다스려 보지도 못하고 충만하지도 못하고 그냥 마귀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선악과 하나로 팔아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받았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서부터 아니 아담에게서부터 물려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천하 만국 내 것이다 이거.
그러니 내게 한 번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줄 수 있으니까 너 줄게. 한 번만 절하라. 아마 이런 유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쉽게 받을 수 있는 일인 줄 압니다. 네? 오늘 딱 한 번만 하면은, 아니면은 한 번만 빠지면은 그런 예가 참 많습니다. 네? 오늘 한 번만 실수하면, 잘못하면 큰 수지 맞을 일이 있어요. 그런 약점 하나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낚아채버립니다. 낚아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내가 왜 너를 섬기느냐. 그래서 마귀가 떠나간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준 본대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힘은 말씀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외에 다른 힘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요즘도 어떤 뭐 신유 원사 받았다는 분들, 아니면은 뭐 말씀의 능력 받았다는 분들 얘기 보면은 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큰 소리 치고 합니다만은, 그런 그분들이 정말 말씀의 힘으로 물리치는지 아니면 예수님 이름 팔아먹으려고 하는 월권행위 하는지 때때로는 참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말씀을 순종한단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떠나면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힘으로? 자기가 용서 가지고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겠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382페이지 신약성경. 팔절 다 같이 읽어보시기.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성낸 사자같이 사방을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약점을 찾는다 이 말. 허점을 찾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근신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예배소 2장 2절에 보면은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 그 물체가 아닙니다. 영입니다. 이 마귀는 이 세상을 권세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대적하면서도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뭐예요? 이 세상 신은 공중의 건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신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혼미한단 말이 뭐예요? 정신을 못 차리게 한다. 분별을 못 하게 한다. 사람이 술 취하면 혼미해지지요. 약이 취하된다도 혼미해져 버리죠. 혼미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상황 판단을 못 해요. 자기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마귀한테 한번 홀키면은요, 사람이 혼미해져 버립니다. 그걸 사람들이 쉬인다 말하잖아요. 쉬인다, 어디 쉬인다. 어디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눈 보이 뜨고도 당하는 겁니다. 혼미케 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비치지 못하게 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마귀에게 한번 쉬면은 형제도 원수와 같이 보이고 사정없이 대적해버립니다. 그 쉬어서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완전히 홀키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는 특히 내 안에도 시시때때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 마귀에게 꼬임을 받을 수 있고 이용당할 수 있고 마귀에게 끌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체 같으면 그 물체를 피하기는 하죠. 이 마귀는 영물이요,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어요. 피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구원받기 전에 수십 년간 마귀의 꼬임을 받고 마귀의 이용을 당하고 마귀 섬기면서 살던 내가 구원받고 나면은 마귀가 천리말리 도망갈 것 같지만은요, 구원받은 지 금방은요, 뭐 몇 달이나 아니면 얼마 기간 동안은요, 마귀가 천리말리 도망간 것 같죠. 마귀 생각도 안 나고, 아니, 온전히 그냥 주님만 생각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말씀만 그립고, 교회 가면은 막 한없이 즐겁고 편하고, 그래서 다시는 마귀하고는 이제는 원수전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요, 그게 왜 그래요? 마귀가 맥을 못 추니까 가만히 잠재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떠난 거 아닙니다. 내 안에 딱 잠복해 있어요. 가만히 잠복해 있어요. 마귀 약점이 있어야지. 구원받고 나면 약점을 찾아야 약점이 있어야지. 약점 없잖아요. 구원받고 나니까 기도하지요, 즐거워서 교제하지요, 성경 보지요, 교회 쫓아나가지요, 열심히 전도하지요. 마귀가 어디가 들어 역사할 거예요? 어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잠복해 있어요. 그 마귀 없어진 거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가족들 관계나 아니면 친구들하고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아니면 장사하는 가운데서가 뭐 거짓말 한마디 했다든지, 어떻게 하다 뭐 실수를 한번 했다든지, 어떤 문제가 하나 생겼다든지, 그러면은 막 절대 그 기회 안 놓칩니다. 안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주 천사같이 강한 사자같이 나타나서 사정없이 흔들어 버립니다. 이 마귀,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그런 마귀를 왜 만들었을까? 그 하나님 아예 마귀를 아예 만들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구원 안 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꼬이고 그렇게 예먹고, 그 마귀 때문에 얼마나 골칫거려요. 그 하나님 왜 마귀를 만들었어요? 성경에 하나님 마귀를 만들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만들지 아니죠. 하나님이 마귀를 만들었다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병 주고 약 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라고,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줬다고. 하나님이 왜 병 주고 약 주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성경에 이 마귀는 원래 흉악한 마귀 아닙니다. 마귀는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광명의 천사입니다. 광명의 천사라. 이 마귀, 이 사탄의 기원을 따져 본다면은 사탄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는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천사를 먼저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천사를 먼저 창조했습니다. 많은 천사들을 먼저 창조했습니다. 그 천사들 중에서 한 부류가 마귀로 전락된 겁니다. 다 같이 성경 에스겔 28장 구약 성경 에스겔 28장입니다. 28장 12절에서 1194페이지 되겠습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광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은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에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까운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경계하리가 되며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였도다 하라. 예. 여기에 이 마귀를 사탄을 뭐라 그랬습니까? 덮은 그룹이요. 이 그룹이라 말은 날개 달린 천사를 말합니다. 날개 달린 천사. 천사를 그룹이라 그럽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 앞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그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더 바랄 것 없이 충족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온전하다 그랬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그 에덴이 지금 아담 하와를 살게 한 그 에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 그 에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에덴에 이 천사가, 이 완전한 천사, 이 아름다운 천사, 이 지혜가 충족한 천사, 그게 있으면서 이는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지 여기 옷이 보면은요 뭐라 그랬어요? 옷이 각종 보석으로 꾸민 옷입니다.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광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옥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서 옷을 만들어 입었.
그 모습인들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입니까? 예, 굉장했습니다. 예, 굉장히.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지음을 받던 날, 그 이 천사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길이 완전했다. 예? 흠잡을 듯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왜 불의가 드러났어요? 17절에 보면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아름다움으로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자기를 더럽혔다. 더럽혔다. 이 천사 이름을 말하면 루시퍼라는 천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 대단한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히브리 말로 하면 루시퍼. 아주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 루시퍼라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천사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요, 가장 문제거리가 뭐냐면요, 못난 사람은요, 못난 사람이 문제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꼭 보면은 잘난 사람, 잘난 사람이 꼭 꼴값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얼굴 잘난 사람이 꼭 꼴값. 예, 그리스도인들도 생각해야 돼요. 얼굴도 남보다 잘생겼으면요, 그거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조심해야 돼. 평생 조심해야 돼. 그 얼굴값 하려고 그러다가 자기 신세 망쳐. 또 좀 배웠으면은 그 배운 것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막 자기를 망칩니다. 있으면은 있는 재산 때문에 자기를 망칩니다. 남보다 뭔가 남이 안 가진 것 가지고 있다든지, 남이 안 한 것 하고 있다든지 특출하면은요, 항상 거기는 마귀가 따릅니다. 그 문제 가지고 남보다 다른 것, 남보다 유별한 것, 그거 가지고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거 가지고 마귀가 유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거기 잘 넘어가고, 거기에 잘 유혹을 당하지. 저같이 못난 사람이 유혹하면 누가 유혹당하겠어요? 안 당하지.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뭐 장사들한테 실어 맞아가고 뭐 잘난 척 나서면요, 그 유혹당할 사람 하나는 있겠어요? 없습니다. 마귀가 항상 크는 약점을 가져요. 이 루시파 천사가 너무 아름다움으로, 너무 완벽함으로, 너무 지혜로움으로, 그 지혜, 그 아름다움, 그 완전함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자기 위치만 지켰으면 괜찮을 텐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보십시오. 제자 때는 그 선생을 열심히 따르고 그 선생한테 죽으라면 죽는 흉년까지 말면서 다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선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선생이 가지고 모든 거 다 내 것을 만들라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제 배울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선생한테 배울 게 없으면 그때부터 선생을 배신합니다. 선생을 무시합니다. 선생을 깔고 문대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들입니다. 바로 이 천사가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천사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고 그렇게 완전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세로 자기 처세를 했던들, 다 같이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982페이지 12절서 20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엄부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격동시키며 세계를 항복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게 쫓겼으니 가정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뚫려 쌓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지나가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예, 이 루시파 하늘에서 쫓겨났다. 예, 이 루시파는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예, 땅에서도 찍혔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피기리라 하도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될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하나님과 비교해보겠다고, 자기 이름을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한번 이름을 내보겠다고. 그래서 그 천사가 떨어져 쫓겨서 이 세상에 떨어져 왔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타락된 천사가 바로 사탄이 됐다. 성경은 여러 곳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탄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루시파 천사가 있고, 제일 아름다운 루시파 천사가 있고, 그 다음 미가엘 천사가 있고, 또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이런 천사들. 이 루시파 천사, 한 사람이 아니고 루시파 천사 중에 많습니다. 천사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파 천사가 마귀가 사탄이 되어서 이 세상에 떨어져서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님의 천사 모습은 흔히 보면은 천사 모습을 뭐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뒤에다가 날개 2개 달아 가지고 천사라 그러지만은 천사 모습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천사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 아직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나서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아, 천사가 저렇게 생겼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뭐 눈코 달린 이런 사람같이 생겼겠어요?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달렸다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낼 필요도 없지요. 하나님 그냥 오시면 되지 말라고 예수님을 인간의 모양을 입혀서 보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천사도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영물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천사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뭐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든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현명해 준 것은 그 모습을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든지, 인간이 뭐 날개를 달아가지고 나타났다든지 그 모습으로 보여준 것이지 근본 모습은 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귀가 지금 이 세상 구석구석이 그리스도인들 마음 쏙쏙 침투해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시험하고 예수 못 믿게 합니다. 예수 못 믿게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신앙생활 못하게 합니다. 바르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로 유혹을 줘서 그릇되게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사탄의 위치가 예를 들어 이 유다서 같은 데나 베드로서 같은 데 보면은 이미 무중에다 갖다 가다 버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갖다 집어였다고 집어서 가다 놨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둔다는 것이지. 다 같이 성경 베드로 후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입니다. 385페이지. 이 장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고 마귀죠. 사탄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 마귀가 지금 지옥에 갖다 던져버리고 심판 때까지 묶어놨다 그러는데 뭔 마귀가 돌아다니며 역사하겠느냐고. 그러나 그 마귀 지옥에 갖다 집어여놓고 문 닫아놓은 거 아니에요. 문 닫아놓지 않았습니다. 그 마귀는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들랑거리고 있어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에도 시시때때로 들랑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 마음 속에도 들랑날랑 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이런 말 하면 섬찟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요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 틀리면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유다서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마귀를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과다 나왔다면 꼼짝 못할 거 아니에요? 과다 나왔다면. 그런데요 가다고 꼼짝 못하게 내버둔 게 아니고 지금도 이 마귀는 이 세상에요 온 데를 비집고 돌아다녀요. 뒷골목도 다니고 앞골목도 다니고 교회당도 찾아다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속에도 들어가고 집사님 마음에도 들어가고 목사님 마음속에도 들어가고 언제든지 쫓아다닙니다. 호시탐탐 간첩같이 기회만 타고 있습니다. 기회만 탑니다. 언제든지 약점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언제든지. 다 같이 욥기 한번 보십시다. 구약 성경 시편 앞에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저희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고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예. 여기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왔었고 또 사단도 왔었습니다. 사단도 하나님 앞에 떴어. 하나님하고는 사단하고 서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다 같이 영이니까 다 볼 수 있잖아요. 대화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예? 뭐 얻어먹을 게 있는가? 유혹할 게 있는가? 예? 두루 돌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나이다. 그러냐? 그러면 세상에 욥이라는 사람 있지 않느냐? 그 욥 얼마나 순전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예? 참으로 의롭게 사는 그 욥을 네가 한번 봤느냐? 그러니까 예, 욥도 제가 봤지요. 시험도 해보려고 하고 별 기회도 한번 타봤는데 그런데요, 욥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도 막 많이 축복을 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 물질로 가지고 울타리를 탁 쳐주니까 도대체 들어갈 구멍이 없다 이거예요. 들어갈 구멍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 욥 재산 다 날리버리고 그 많은 종들 다 없애버리고 거지가 되어보시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가? 어려운 채 하는가? 어림도 없을 겁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한번 가서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해봐라 한번. 그러나 욥의 생명은 욥의 몸은 절대 되지 마라. 욥의 몸은 되지 말고 가서 네 물질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 게 어땠어요? 마귀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력을 받아가지고 권을 받아가 와가지고 욥을 당장에 하룻밤에 그냥 뭐 밤만 재고 나면은 그냥 뭐 그 많은 재산들 다 없어지고 다 죽어버리고 집도 불타버리고 완전히 하루아침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거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 그 욥을 못 넘어뜨렸어요. 못 넘어뜨렸습니다. 욥기 2장 1절 6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예.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대로 몸은 되지 마라 한 대로 몸은 안 되고 다 망하게 해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마귀한테 봐라 네가 실패했지 않느냐 하니까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에이 자기 몸이 성하니까 그렇지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 돼보시오. 죽을 지경으로 만신창이 돼보시오.
하나님 대적하고 원망하고 저주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그 몸도 한번 쳐봐라. 그러나 생명은 손대지 마라. 죽게는 만들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욥을 오만 병이 들어가지고 온 몸이 그냥 막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욥과 같이 살던 아내도, 욥의 아내도요, 욥 옆에 냄새난 게 있을 수도 없고 저 멀리 가가지고 손짓하면서 이 바보 같은 영감하는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죽어버리라고. 뭐 잘못된 게 있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살겠다고, 반듯하게 살겠다고, 양심껏 살겠다고, 착하게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바둑배를 하더니만은 이꼬라지 당해놓고, 그래도 하나님 욕 안 해? 하나님 저주하라고. 저주하라고. 그때 욥이 뭐라 그랬어요? 그대는 여러 어리석은 여자와 같이 똑같은 한 사람이구나. 내가 감히 누구가 내 하나님을 원망하랴?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왜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느냐? 하나님 원망할 수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을 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이, 뭔가 잘못됐다든지, 뭐 몸이 아프다든지, 도둑을 맞았다든지, 아니면 뭐 나자빠져가지고 코를 깼다든지, 뭐 하여튼 무슨 일을 당하잖아요. 당하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자기를 한번 반성해 보는 거 당연하겠죠. 뭐 잘못됐는가? 혹시 주님이 나한테 잘못해서 징계를 내리시지 않았나? 뭐 잘못해서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돌이켜 볼 겁니다. 그러죠? 돌이켜 보고 자기 잘못을 느끼면은 주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계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고 뉘우치고 돌이키죠. 그러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도 신앙생활 하죠. 그런데 아무 잘못도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잘못된 것이 없는데 매를 맞았다고 합시다. 욥과 같이 말이요. 그런 시련을 당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래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라는 대로,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축복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감사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을 겁니다. 아무 까닭 없이 당하면은요,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틀림없이. 뻔히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매 맞으면서도요, 매 맞으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느님이 뭐, 요거 조금 잘못했다고 말이지. 날 말이 이렇게 나를 막 벌 준다고. 그런 하나님 안 믿어! 믿지 말지. 안 믿으면 믿지 말지 뭐. 하나님 믿는 게 아주 하나님을 위해서 믿어주는 줄 알아. 자기가. 형제들이 뭐 형제 좀 뭐 잘못된 거 있다든지 자기한테 뭐 불리하면은요, 아무 것이 형제 보니까 꼴보기 싫어.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데 나가지 말지. 뭐 그 형제 위해서 교회 나가나? 아니면 그 교회에 위해서 자기 교회 나가나?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지 뭐. 안 나가면 지 손해지 누가 손해까? 그런데도 원망한다고. 형제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구원받기 전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둘이 다 구원도 안 받고 아들 하나 얻었어요. 그 아들이 참 이쁩니다. 그 후에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제 아내를 구원시키려고 참 노력을 했습니다. 별짓 하고 하여튼 그러다가 안 되겠어 이제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처갓집에 데려놨던 제 아내는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요. 설마 우리 집에 데려다 놓으면은 지까지 구원 안 받겠냐. 왜냐하면 그 처갓집에는 뭐 장로 집구석이라 놓으니까 도대체 복음 전할 길이 없어요. 안 되겠어서 그래서 집에다 갔다가 어떻게 하든지 무슨 방법이든 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별짓 다 했습니다. 참 뻑시대요. 그러다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제 아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기 전에 저는 이제 제 아내 구원받기 전에 저는 대구에 있는 성교학교라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추리링 센터라는 그 성교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매주일 이제 전도인 한 사람씩 형제를 한 사람씩 데리고 이제 우리 집에 가는 거예요. 학생들 중에 결혼한 사람 제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는 저를 결혼했다고 특별 배려를 해서 주말 휴가를 항상 보내주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즐겁게 이제 한 사람씩 형제를 하나 꼭 채가지고 가서 데려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주일마다 가서 전도를 하는데 안 들어요. 얼마나 세뇌를 당했던지요. 너는 절대 네 신랑한테 넘어가지 말고 네가 네 신랑 끄집어내라고 해가지고 불받았는지 안 들어요. 그렇게 참 고생 끝에 이제 제 아내가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고 나니까 그렇게 좋대요. 그렇게 즐겁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 수양회 때 동계 수련회가 대구에서 여는데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다 왔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그때 제 아들놈이 한 4개월 됐을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4개월 되면 아주 이쁘잖아요. 방긋방긋 웃고 뭐 재롱 부리고 아주 이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왔을 때 하여튼 그 선교 학교에 아주 인기 독차지했어요. 서로 예쁘다고 데리고 가고 보고 막. 그래 저도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제 아내가 구원받았지. 온 식구들이 수양에 참석해서 같이 성경을 배우고 교제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침례식을 하는데 동촌 이 안양교라는 다리 밑에 금호강 다리 밑에서 침례를 하는데 다른 데는 다 얼음이 얼고 다리 밑에는 얼음이 안 얼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이제 침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선생님 침례를 제가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시오. 그러니까 그러겠느냐고. 예, 그러랍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한 사람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이제 침례 집행위원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삐삐한 사람이 그 얼음을 깨 물속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마 상당히 수십 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처음엔 들어가니까 내 정신이 없어요. 뼈도 하여튼 몇 번 넘어지려다가 정신 차리가 새로 차고 그래도 이제 하여튼 제 아내 세례 침례 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해가면서도 즐겁게 침례식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첫날 밤에는요, 수양이 끝난 첫날 밤에는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 아들이 하도 눈에 아성거려서. 그리고 그 이튿날 전도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선생이 교무실로 돌아오라 그러더만은 자꾸 우형제 당황하지 마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고 절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자꾸 뭘 뜸을 들이쌌더라고요. 뭐 땜세요 자꾸 이렇게 뜸을 들이는가 했더니만 그래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했더니 나중에 아이가 죽었대요. 그 아이가 죽었대요. 어제간 아이가 죽었대요. 그래서 그 뭔 소리냐고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러니 빨리 집에 가버려. 그리고 여비를 해주면서 빨리 집에 가버려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고 뭐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 연락을 했는가 본데 거짓말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라고 이렇게 나 하고 있어 이제 속이 좀 상하면서 이제 쫓아 올라갔습니다. 걱정하면서 이제 쫓아 올라가니까 벌써 땅에 갖다 끌어도 묻고 없어요.
죽고 없어요. 제가 얼마나 실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았나 것이 잘못한 것이 없어요. 제 아내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제 아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제 아내 침례받고 온 식구들이 한 마음이 돼서 수련회 참석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소리가 처갓집에 들려지면은 처갓집에서 뭐라 그랬어요? 신랑한테 빠지지 말라고 넘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단단히 부탁해놨는데 신랑한테 넘어가가지고 그래 장로교인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이 매 안 맞아? 하나님이 매 안 맞아? 그 소리 하게끔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처갓집에 전도 문 다 막히게 생겼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런 징계를 주는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면 뭐 욕이라도 하고 싶고 뭐 걷잡을 수 없이 제 마음에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수개월을 지난 후에 그때 비로소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짓을 안 하신다. 손해보는 짓을 안 한다. 그걸 저는 믿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감사 기도인지 모릅니다. 제 아내는 6남매 중에서 막둥이입니다. 시집 올 때까지 밥 한 끼도 안 해본 사람이요. 그때 나이로 참 대순같이 연하게 자란 사람이에요. 고생이라고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김천 성계학교 다녔다는데 다닐 때 일주일마다 집에 돌아오면은요 그 장인 어른이 갈 때마다 붙들고 그 딸을 붙들고 그 막둥이가 가서 학교 공부한다고 고생한다고 갈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바래주고 그렇게 키웠대요. 그렇게 키웠대요. 형제들에게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러니 그런 연한 사람하고 나하고 살려면은 저는 이제 앞으로 전도하겠다고 이제 학교 떡 들어가가지고 이제 성경 배우고 있는데 앞으로 전도하면은요 별 산전수전 다 하겠고 별별 경험을 다 할 텐데 제 안에 따라오겠어요? 따라다니겠어요? 틀림없이 난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집을 쫓아갈 것 같아. 쫓아갈 거야 아마. 가고 또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귀여운 아들을 빼앗아가면서라도 그 아내를 성교학교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성교학교 들어와서 같이 훈련받으면서 같이 전도하면서 같이 굶으면서 같이 고생하면서 참 식살나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진짜 참 고생했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그 고생을 경험하면서 제가 깨우쳐진 것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아들을 데려갔구나. 그 후부터 제 아들 보고 싶은 마음이 싹 가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못난 사람 안에서도 제 아내가 저를 잘 내조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손에 드는 짓 안 해요. 그기야 욥에야 비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잘못된 것 없이 까다로 없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준다든지 어려움을 줄 때는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더 귀한 것을 주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욥이 그 시험 이기고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배나도 축복해 줬습니다. 배를 도 줬습니다. 그렇죠? 배나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조금 더 변해지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그 시험 이기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해서 받은 징계라면은 돌이켜야 되고, 잘못 없이도 주님 앞에 시험을 당하면은 그것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송해야 됩니다.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했다면은, 그랬다라면은 욥은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살이로 끝났을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도 사탄들은 지금도 어김없이 우리들 주위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술수를 가지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의 아비인 그 마귀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 속에 역사하십니다. 어김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변질시켜서 못 믿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말씀을 힘을 얻게 하고 말씀을 떠나게 하고 유혹하게 해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다같이 성경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6절 302페이지. (6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쫓았다. 이 다른 복음이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엉뚱한 짓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다른 짓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않고 그릇된 짓을 하면 그건 다른 짓을 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다른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다른 교리에 따라가고 다른 영의 쫓김을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고 마귀의 유혹만 당하고 살면은 아마 저주받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도 영원히 주님 앞에서 후회하면서 부끄러운 구원 가지고 항상 자기를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살 겁니다. 다른 복음을 찾는 고린도 후서 11장
11장 4절, 13절, 14절. 13절, 14절, 15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저런 사람은 거짓의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을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라 가장한다. 위장한다 이 말이. 위장. 천사같이 위장해서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 유혹하려고 하고, 예? 우리를 꼬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영이 있다든지 다른 복음이 있다든지 다른 예수, 다른 거 뭐 그리스도인들이요 뭐 다른 거 참 기가 번쩍 뜨이잖아요. 다른 거 뭐 이상한 거, 예? 그런 데는 잘 용납하는구나. 잘 따라갑니다. 왜냐? 마귀는 자기를 광명의 천사같이 과장하기 때문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데 쉽게 잘 빠집니다. 잘 유혹을 당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서 3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시험하고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처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생들이 나타난다. 예, 지금까지 자금 이후로 계속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끊임없이 일어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은 영혼들을 앗아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에서 파선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체하게 합니다. 스스로 자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진리의 도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회방을 받게 하고, 이게 바로 사탄들의 역사입니다. 사탄들의 유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들은 다 믿게 하면서, 다 행하게 하면서도 예수님을 동정적 탄생하면서 부인하게 만듭니다. 다 받아들이면서 삼위일체는 안 믿게 합니다. 다 믿는 것 하면서 몸의 부활은 못 믿게 합니다. 다 믿는 것 같이 하면서 예수님 천년왕국에 대해서 모르게 만듭니다. 추구에 대해서 못 믿게 합니다. 다른 건 다 하게 하면서. 그렇잖아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요 다 믿는다 그랬어요. 다 믿는다고. 그래 구원받았냐 물으면 죽어봐야 한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았냐 물으면 죽어봐야 한다. 다 믿는다고 하면서 못 믿게 합니다. 여기 사탄입니다. 사탄이 붙잡고 있습니다. 복음 다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믿고 성경이 사실인 것도 믿고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제까지 다 가져간 사실도 믿으면서도 구원 안 받은 사람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비치지 못하게. 여기는 믿는데 여기 안 비쳐. 못 들어가.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좋아하는 자로 심판받게 합니다.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없는 것 없이 다 합니다. 방언하고 환상 보고 귀신 내어 쫓고 병자 고치고 다 믿게 하고 모든 이적 모든 능력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서도 구원 못 받게 합니다. 구원 못 받게 합니다. 그런 것을 또한 좋게 만듭니다. 그런 걸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뭐 방언을 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뭐 이적이 일어난다든지 능력이 일어난다든지 하면은요, 그런 데는 사람들이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구원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18장 290페이지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까지 10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보면은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서 용납하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복수를 점치는 자들이죠. 기륭을 말하는 자는 좋은 일 나쁜 일을 뭐 사주팔자 보여준다든지 무슨 신수 보여준다든지 그 기륭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술을 하는 자들이나 요술 마술자들, 그 다음에 무당 점치는 자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는 자나 지는 자는 뭐예요? 주문을 내오는 자들, 지는 자나 그 다음에 신접자나 신접은 영을 불러들이고 영을 갖다 누구한테 집어여 주고 하는 신접자 있잖아요. 신접자나 그 다음에 박수무당, 박수나 강신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초혼자나 초혼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귀신을 불러 초혼이라고 하잖아요. 초혼자를 너희 중에서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쫓아내신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이걸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요, 몸이 자꾸 아프다든지 가정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하면은요, 이상하게 마음이 그만 그런 데로 돌아가요. 한번 물어볼까? 한번 짚어볼까? 성경에요, 그런 자들을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사탄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간사하게 나타나는지. 개인 구원받아야 된다면, 저희들이 요즘에 뭐라 그래요? 개인 구원은 이미 지나다. 요새 무슨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을 일으켜야지. 사회 구원이 중요하지. 무슨 개인 구원이 중요하냐, 이 말이야.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어떻게 성령이 다 하나 되게 하느냐. 성령 하나 돼. 우리 조직으로 하나 되어야 되지. 성령이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성령으로 하나 되느냐.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이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해? 교회가 하나만 되면 부패돼서 안 된다. 정치도 당이 하나면은 부패되기 마련인데, 교회가 하나면 어떻게 되겠냐. 많은 정당이 있어가지고 그걸 견제함으로 정치를 바르게 하라는 것 같이 교파가 많아야, 그래야 성경에서 안 떠나고 서로 잘 믿으려고 애쓰고 서로 옳게 믿으려고 애쓰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건재하고 잘 되나간대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전 세계 기독교 통합운동이 벌어져가지고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WCC라는 기독교 통합운동. 자,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다. 선하고 착하게 살자는 것이고, 이 세상을 지상천국을 만들어서 굶는 자도 없고 배고픈 자도 없고 병든 자도 없고 고생하는 자 없이 참으로 이 세상을 지상낙원을 만들어서 열심히 평화롭게 잘 살자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자는 것이지, 뭐 죽어 지옥 가고 그거는 후면일, 후일이다. 죽어봐야 할 일이지. 그래서 적당하게. 그래서 세계 종교 통일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운동입니다. 사탄의 운동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주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1.1핵이라도 변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가면 갈수록 마귀의 유혹은 점점 더 심하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가 역사하니까 마귀도 어떻게 해요? 마귀도 마부, 마자, 마신 삼위일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마부가 뭐요? 용이 마부요. 마부. 마자는 적그리스도 마자요. 그 다음에 마신은 거짓 영, 혼란케 하는 영,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지금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역사하듯이 오늘날에는 거짓 영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망해하고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하고 엄청난 더러운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도 조금만 기회를 잃으면, 조금만 내 생활이 흐트러지면, 조금만 방심하면 여지없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못 지키게 합니다. 깨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6장 예배소서 6장 10절 17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을 하라 그 말이에요. 예? 적을 방어하려면은 군인이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장도 안전 무장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요, 사탄이, 마귀가, 믿지 않는 영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우리 주위에 우글거리는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방심해서 할 수 있어요? 방심해서 안 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취한다는 말은 뭐예요? 마귀가 그 전신갑주를 뺏으는 거예요. 취해야 돼. 안 뺏겨야 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에게 싸움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우리는 방심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저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적마다 구원을 흔들어 놓습니다. 구원을 의심케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성경을 못 읽게 합니다. 말씀을 못 배우게 합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 속에 뭐 들어가면은요, 이상하게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성경 못 읽습니다. 성경 못 읽습니다.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신갑주를 취하십시다. 그리고 악한 날에 대적하십시다. 조금도 우리는 기회를 주지 마십시다.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주님 안에서 지키는 것이요, 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군병들입니다. 군사들입니다. 군사가 무장을 하지 않는다든지 군사가 흐트러진 생활을 한다든지 그것은요 총살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스스로 깨어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우는 마귀가 산결대로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마귀에게 용납하지 마십시다.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유혹하고 시험하고 항상 역사하던 사탄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항상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환난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굳은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상 받으며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부르심을 입었고 이를 위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온즉 주님 구원받은 자녀답게 성도들답게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광고 말씀 제가 한 두 가지만 광고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전라남도 진도 군이 있습니다. 진도읍에서 7월 4일부터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5월 달에 진도를 방문해서 구원받은 분들을 신방을 해본 결과 한 10여 명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도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5월 달부터 진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성도들이 모이고 있는데요. 이번 7월 첫 주일부터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도에 연고가 계시는 분들은 좀 진도 교회 집회에 좀 모시고 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좀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동광양이 있습니다. 그 포항제철 광양 제철소라고요. 동광양에 이제 시가 되는데요. 거기에 지금 모임 장소를 한 40평을 얻어서 7월 첫 주에, 그리고 7월 4일부터 전도 집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약 한 30여 명 지금 순천교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앞으로 활발하게 좀 전도할 수 있도록 이번 집회에도 여러분 좀 소개하셔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강구합니다. 강주교회가 지금 강주교회당 뒤에 땅을 저희들이 사서 교육관을 지금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업자에다 맡겨서 지금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주부터 주민들이 매일 지금 그 농악을 치면서 지금 아마 정신을 못 차리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설교하기에도 상당히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뭐 이유도 없고 뭐 무조건 교회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야단을 쳐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마음을 좀 하나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귀가 너무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 강주는 교회 학교 학생들이 너무 지금 포화 상태라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여름이 돼서 우리가 7월 말이나 8월 초에 우리가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기초도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으니 큰 일이라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전국 교회에 좀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당 건축 현장 봉사는 19역, 21구역, 22구역이 되겠습니다. 형제님들은 집회 후 경남아파트 앞에 모여서 함께 출발하시겠습니다. 전도 집회 안내를 하겠습니다.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양평 지역에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을 안내해서 참석하게 해주시고요. 또 못 가시는 분들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구역 형제 자매님들은 강동 구민회관 앞으로 오셔서 집회 기간 동안 매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수시로 출발해서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남 구구역과 분당구역 모임 안내입니다. 6월 27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성남 분당 지역에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선교회에서요. 그래서 오늘 합동 구역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성남 선교회에서 모이기로 되어 있으니까 형제 자매님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6구역 형제 모임 7월 1일 금요일 날 7시 반에 김윤기 형제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마천 이동 184에 58호라고 합니다. 전화번호는 408국에 3942, 408국에 3942가 되겠습니다. 상구역 형제 모임은 7월 1일 저녁 7시 반에 김영팔 형제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청량리 미주아파트 8동 303호입니다. 구역에서 서로 알아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곽세연 자매님 계시면은 사무실로 오셔서 친구분이 맡기고 간 비디오 테이프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광고 드리겠습니다. 구인 광고인데요. 한국 가이던스라는 회사에서 종합 심리 검사 연구기관인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전문대 졸업 이상으로서 30대 후반 형제님이나 자매님 한 분을 영업간부 사원으로 모집하고자 합니다. 희망자는 면담을 하신 후에 보수나 여러 가지 조건은 설명해 드리겠다고 합니다. 연락처는 교회로 하시든지 578-9636에서 37번, 578-9636에서 7번 오성택 형제님이나 정권창 형제님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